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림이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히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흔히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출애굽 당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가고 그 집에는 장자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피 흘림이 없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말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받은 이제 구원의 비유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는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중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고 피가 생명을 가져온 거지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저 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다 은혜요 또 공짜지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모셔야 했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마셔야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출발일 뿐만 아니라 거의 마지막이라 해도 좋을 만큼 바로 이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라 할 만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 고백을 늘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2번 나왔는데 앞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최소한 대제사장이 2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최소한 3명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제사장 원래 몇 명이어야 합니까? 1명이어야 하지요. 1명이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벌써 최소한 3명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5절 말씀,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지금 겁내고 있는 겁니까? 밀란을 겁내고 있는 거지요. 백성들을 겁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 할 상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백성들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김해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을 환영하면서 민심이 이겼다, 이런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민심이 이긴 겁니까? 법이 이긴 겁니까? 민심이 이겨야 하나요? 법이 이겨야 하나요?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 해도 법이 맞다 하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옳다 해도 법이 그러다 하면 법이 그러다 하는 쪽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 눈치는 보고, 아이고 내가 목사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장로, 장립사, 권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사람 눈치 보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는 우리가 얼마나 보고 사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 그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부디 사람 눈피를 넘어서 하나님 눈치 잘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6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아마 이 옥합의 향유의 가치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에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굉장히 값진 향유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면 노동자가 주일 빼고 1년 내에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커다란 돈입니다.
네,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향유를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중에는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낭비 같은 이런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굉장히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칭찬하셨느냐 하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만큼 칭찬해 주셨는데 그 칭찬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사랑이겠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헌신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것은 바로 그 감사와 헌신의 표시인 거지요. 만일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낭비라고 말한다면 그 낭비 앞에 이 한마디 말을 붙여야 할 겁니다. 거룩한 낭비. 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가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매주마다 고백하고 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르는 바로 이 8일간의 믿음의 여정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와 헌신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건강 주시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태복음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 다해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을 대로 썩어 있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았던 그들처럼 우리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배단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양유 안옥값을 부어드린 여인처럼 주님, 저희들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마치 쓰다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물질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바이블키 성경대학과 그리고 성경의 구약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풍성한 오늘 이 하루 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출산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그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의 악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 피해와 지진 피해를 본 여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속히 복구가 되고 속히 과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에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